3월 6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수단에 살고 있는 하와이브라고 하는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수단에만 28만 6천 명이 살고 있게 되고요. 그들의 언어는 아람어 그리고 수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들의 종교는 이슬람이고 기독교 신봉자는 0.0%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다르 하마드라고 하는 19개 부족 가운데 하위 부족이 바로 하와르라고 하는 그러한 부족인데, 곡물, 소금, 차, 설탕, 대취하자, 조미료, 금속 제공 등 이러한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재배하고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낙타는 아주 중요한 필수품이 되는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이 무슬림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만나볼 수 없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육체적이고 영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손길들이 경험되게 되면서 그들에게 중보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신약의 번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는 위클리프 선교사들이 함께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고 온라인 성경도 준비가 되어 있고 예수님의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에 다가가서 영적인 필요와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들에게 또한 복음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학교의 두 번째 챕터,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보기자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영광과 권세를 나타낼 수 있고 말씀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친밀해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삶으로 본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출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의 말씀,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고든 공생애를 다 마치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그가 견디셔야 될 십자가의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기도하시며 선택하게 되었고,
중요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세 제자들과 함께 따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흉내내는 예수의 사람들, 예수쟁이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그렇게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글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거의 설명이 모든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가르침의 내용들에 보게 되면은 다 일치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호흡하지 않는 생명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흡해야지만 살아 있게 되는 것처럼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이어지게 되었던 그 시작과 출발은 바로 기도 속에서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맨 밑에 1번의 맨 밑에 줄에 보게 되면은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존권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듯이 생명을 얻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심과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감격, 그 모든 것의 근본과 바탕은 바로 영적인 호흡서부터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굳이 성경에는 성막이라 말할 수 있는 성막이라 말하지 않고 회막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 표현은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만남의 텐트라고 하는 것이죠. 만남의 장소, 만남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남의 장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당이 왜 거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신령하고 멋들어진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세상과 분리되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 잡다한 것을 뒤로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실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과 일상의 삶과 분리하며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곳으로 나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오게 되었던 두 인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젊은 수종자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그러한 이 성막을 지켜가는 자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거룩한 공간을 지켜가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가는 그 공간을 만들고 준비하는 그러한 필요가 있기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경험하게 되었듯이 사람 필요 없고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고 독대하며 하나님과 나만이 있고 세상은 간 곳이 없는 구속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며 거기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도할 것도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뭐라고 내게 들려주시는지를 우리가 듣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도 드렸듯이 아프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떤 고민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강청의 기도, 떼쓰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마태복음 15장에 나오게 되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이거에 대해 답을 줘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또한 떼쓰며 강청하는 그러한 매달림의 기도, 졸르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그 단계에서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경청의 기도입니다. listening prayer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주장하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듣는 깊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왜 우리가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아멘. 이 말씀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맺고 푼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되었던 것은 기도하면서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또렷하게 분명하게 하면서 이러한 약속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나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보내주신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게도 주어진 것이고, 또한 삶의 답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풀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여기 설명에도 있듯이 문이 아무리 굳게 잠겨 있어도 열쇠가 있으면 문이 열리기에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의 문제를 풀어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헐어가고 풀어갈 수 있는 문제의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에도 있는 것처럼 기도는 단순히 인간의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변화일 뿐만 아니라 외적인 문제까지도 풀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게 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있게 되니 내가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적인 변화이기도 하지만은 외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고백해야 되는 것은, 기도는 사단을 이기는 능력,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단이 없다 말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이렇게 믿고 그냥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그 꼴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 흔들어 보기도 하고 저리 흔들어 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며
깊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게 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9명의 제자들,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은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하여서 아버지가 데리고 오게 되었지만 그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간구하지만은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귀신을 내어쫓고 온전케 하며 돌려보내게 되자 조용히 와서 묻기를 우리는 어찌하여 왜 그 악한 것을 내어쫓지 못하였습니까? 말하게 되니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둘씩 셋씩 마을로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어떤 결과를 보고받았냐라고 하게 되면은 구원의 열매가 있게 되기도 하고 귀신도 나가더이다 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그들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귀신을 쫓게 되었는데 지금은 쫓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굉장히 이렇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게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오늘도 여전히 내 삶에 존재하며 나의 삶을 괴롭히고 영혼을 괴롭히는 어둠과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귀신을 내어쫓으면 뭐합니까? 지금 내가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휩싸여 있게 되고 그 앞에서 괴롭다. 근데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신앙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기도의 힘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는데 기도는 사단을 이겨내는 무기요 능력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듯이 이 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와 같은 능력과 힘을 가지고 기도의 승리를 경험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초대하여 주시어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학교라고 하는 책의 이름처럼 우리는 학교가 필요합니다. 들락날락 공부하면서 쌓여가면서 배우고 알아가고 선생님에게 배우고 친구들에게 배워가게 되는 것처럼 이 신앙의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교제를 통하여 배우기도 하고 말씀을 통하여 배우기도 하지만은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도의 기쁨, 기도의 능력, 기도의 생명을 간직하고 배워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40일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기도의 깊은 세계로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기 위하여 호흡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영적인 생존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생명을 붙들고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이 되듯이 사단은 날마다 나의 영혼과 삶을 공격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그렇게 간과하는 악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이 어둠의 세력도 물리치고 이겨가기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의 기쁨과 생명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당신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어서 모세가 사람과 자기 친구와 대화하듯이 사람이 자기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